우리 잠깐 차 한 잔 드시고 그 부분부터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네. 38장 9절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9절.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편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치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편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편에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편에도 50규빗이라. 문 이편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기둥 셋이요. 그 다음 넘어가서 받침이 셋이며 문 저편에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편 저편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니 기둥이 셋이 받침이 셋이라. 뜰 사면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끼웠으며 은의 문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뜰의 문장을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장은 20규빗이요 고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릿인데 그 받침대는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의 사면 포장 말뚝은 다 노시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시 한번 아까 보았던 그림 뒤편 그림 142페이지를 보시면 울타리 있죠? 울타리 쳐놓은 것 거기 보면 그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전부 다 해놨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기둥을 전부 세워놨죠. 이렇게 기둥을 전부 이쪽에도 기둥을 전부 세우고 20개씩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15규빗 여기 15규빗 15 그리고 이것은 20규빗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50규빗이죠 50규빗에서 15규빗 해놓고 이 사이를 이제 그 오색영롱한 기지로 이렇게 직조를 해서 문으로 짜요. 이게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 넓이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20규빗이죠 15, 30하고 여기 20하고 50이니까 여기 20규빗 그래서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걸 전부 이제 세마포로 여기는 문만 이제 오색영롱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직조를 해서 문만 그렇게 짜고 나머지 이 모든 부분은 하얀 세마포로 짜가지고 포장이죠. 포장을 쭉 치는데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띠가 있어요. 쫙 가름대 쫙 연결해서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딱 세마포를 쳐놓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담장 밖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방인. 이 담장 안을 선민 이스라엘. 담장 안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의미하고 담장 밖은 이방인 오늘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다 헐어버렸어요. 이것도 헐어버리고 여기 휘장도 헐어버리고 그래서 직접 이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선민이나 할 것 없이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가게끔 만들어 놓으셨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택자와 불택자 이방인과 이스라엘 선민을 구별하는 하나의 성별의 표시 성별. 그래서 이건 여기는 거룩한 땅이고 여기는 이제 속된 땅이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 거룩한 땅
세마포로 구별된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전부 동으로 기둥을 만들고 그 다음 위에 덮개는 은으로 하고 밑에 받침도 동으로 하고 그 다음 띠는 은으로 띠를 만들고 그래서 은과 동, 금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죠.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심판을 해서 상급을 준다고 했잖아요. 상급을 주는데 그 상급이 무엇과 같은가? 상상하십시오. 상상만. 상급은 바로 그거예요. 이 제단 역할을 하면 이건 동이고 동. 안 그래요? 이 안에 들어가서 촛대 역할을 한다거나 떡상 역할을 하면 그건 황금이죠. 지성소로 들어간 복괴. 이건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그래서 이 차이예요. 황금의 영광, 은의 영광, 동의 영광. 영광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게 천국에도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광의 차이.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대우받고 편안하게 이렇게 복음 증거하고 살다가 간사하느냐? 안 그러면 옛날 우리 선배들처럼 쫓겨다니고 매 맞고 막 굶주리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은 자나 똑같이 천국에 똑같다고 해도 그것도 불공평하죠. 안 그래요? 그것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가. 그 고난의 농도에 따라서 영광의 농도가 정해지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사실 금이란 뭡니까? 7번 단련한 금이라고 그러죠. 금은 오래오래 단련을 많이 할수록 금의 영광이 더, 금빛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흙 같은 건 영광이 없잖아요. 흙은 그대로 아무 단련 없이 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동도 이제 막 용광로에서 끓여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잡티 다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이 나오고 거기에서 좀 더 골라내면 은이 나오고 좀 더 골라내면 이제 금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 그래 복되다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하지만요 그 고난의 진미를 모르니까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분명한 목적 그리고 가치로운 것 그걸 붙들고 그걸 위해서 고난 받는 것처럼 삶의 힘과 보람을 느끼는 건 없습니다. 왜 현대인들이 왜 쉽게 고독합니까? 고독한 이유는 아무런 목적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냥 모두가 다 편안하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호화롭게 살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막상 그렇게 살아보니까 호화롭게도 살아보고 일 안 하고 편안하게도 살아보니까 답답하잖아요. 외롭고 또 답답하고 쓸쓸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에서 더 인생의 고통을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이건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이다. 뭔가 보람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가치로운 일을 딱 붙들고 그 일을 위해서 땀 흘리고 정말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면서라도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 여기에 이제 삶의 에너지가 계속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스데반 같은 사람이나 또한 야고보 같은 이런 사도들 목배임 당하며 살던 그런 이들 사도 바울처럼 매맞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던 그런 이들을 삶이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려운 것 같아도 막상 그런 경지에 들어가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죠. 무한한 힘이 솟구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말 많은 시련과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고난과 역경은 참으로 우리 믿는 자에게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자기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제일 치사하고 불쌍한 고난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처럼 값지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뜰을 만들고 이제 다 만들었죠. 뜰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21절로 23절에 보면 성막 곧 증거막 제조의 책임자들인 레위인들의 명단이 거기 쭉 나옵니다. 성막과 증거막 제조 이렇게 성막도 만들고 이 증거막도 만들고 이게 다 만든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21절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의 쓴 재료의 목록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회계가 거기 있었어요. 모든 경비를 다 지출하고 수입하고 하는 것 계산하는 사람 회계가 있었고요. 그게 이다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유다지파 후루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부사렐이라는 사람이 직접 기술자였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제조자. 정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 상징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상징. 그 다음에 이제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이건 이제 부사렐과 협력해서 심부름도 하고 거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대실로 수놓은 자더라. 수도 놓고 부사렐이 시키는 대로 조각도 하고, 뭐 이렇게 파라 하면 파기도 하고, 뭐 등대 같은 것 만들면 조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꽃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일들을 전부 하고, 그 다음 직접 오색영롱한 실들로서 기지를 짜는 것. 또 짜는데 그냥 짜는 게 아니라 카페트 짜듯이 말입니다. 무늬를 놓아서 술을 놓아서 짜야 되니까 보통 기술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런 일들을 협력하는 것이 바로 누구였느냐 하면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이렇게 몇몇 선언오더 사람이 하지 않았어요. 선언오더 사람이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건축 비용은 어떻게 됐는가? 24절에 나와요.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0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 60만 몇천 되는 사람들, 60만가량, 60만 이쪽 저쪽 이쪽 조금 넘는 이 사람들의 숫자대로 반세겔씩 전부 다 매인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은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은 27페이지 27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판장 받침과 이런 모든 여기 세우는 벽 판장이죠. 그거 받침을 만드는데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은 받침으로다. 이게 썩지 않아야 되잖아요. 녹슬지 않아야 되고, 아무데 갖다가 이렇게 땅 위에다가 딱 갖다 세워놔도 녹슬지 않고 썩지 않아야 되니까 은이나 동으로 해야 한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근데 그런데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20세 이상 기수받은 사람들의 숫자들은 반세기씩 다 들어간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거하실 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이 말이 뭔가?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히 계시잖아요. 이 끝도 없는 광활무변한 이 영원한 우주 공간 속에 하나님이 충만히 그렇게 내재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이게 도저히 그 어떤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말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나가 우리들이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렇게 거한다고 하면 거꾸로는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반대로 하나님, 예수님, 나 이렇게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관계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정말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영광에 몸을 입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졌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죠.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었으니까 우리 집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사실은 하나님 안에 다 거하는 거지, 우리가 다. 이런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세상 이거 단 줄 알고 살지 마십시오. 이 보이는 거, 내 눈에 보이는 아파트, 내 눈에 보이는 재산, 내 눈에 보이는 시골 땅, 이것이 단 줄 알고 살면 사람이 옹졸해지고요. 답답해져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이것은 잠시 내가 우주여행 떠나가지고 지금 우리 우주선 타고 여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 지구라는 우주선을 하나님이 멋있게 만들어주셨거든요. 여기에서 그냥 자고 먹고 생활도 하고 기가 막히게 다 우리들 문화 창달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우주선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 타고 우주여행하라고 우리를 보냈는데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좁고 협소해가지고 그냥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안단 말입니다. 이거 아니면. 이게 지금 잠시 비행기 타고 여행 떠난 거나 다름이 없는 건데. 그렇잖아요. 비행기 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선 타고 잠시 지금 우주여행 떠나왔단 말입니다. 이 우주여행 끝나면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세계가 반드시 있다고 말이에요. 그 세계가. 이제 이 강의는 그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의 강의는 과학적으로 우리 신관현 집사님이 아마 8월 말쯤이면 특강을 하실 겁니다. 그 강의 내용이 이번 말씀운동 개간지에 나와 있는데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우주에너지라는 강의입니다. 우주에너지라는 강의. 지금 현대 과학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벽을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다. 우리가 너무너무 멋있는 세대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적으로도 천국이 확인이 되고 성경적으로도 천국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한번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 듣고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사람이 확 트여버립니다. 마음이 확 트인단 말이죠. 그건 뭐 키 20cm 적다고 해서 어깨 움츠러들고 그거 없어요. 저 안 움츠러들잖아요. 키 10cm, 20cm 적어도 그거 없어. 뭐 나 별 볼 일 없는 집에 살아도 뭐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고 그거 없잖아요. 왜? 다 똑같은 우주선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지구 안에 우주선 안에 있는 거고요. 안 그래요? 우리 이제 이 여행 마치면 반드시 가요. 여행 끝나고 나면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정말 여행 끝나면 이 땅에 속한 세상에서 여행 끝나면 황금으로 장식된 영광의 세계에 우리 분명히 간단 말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고요. 이것을 지금 바로 이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안이 하나님의 집.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 우주란 지금 우주과학에서도 7층천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우주과학에서도. 이 7층천. 그러니까 왜 성경은 유치하다. 3층천밖에 얘기 안 하니까 유치하다 그랬지만 성경이 3층천밖에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는 것이 3층천이라 그 말이죠. 성경은 우주를 3층천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층천. 하늘이 우리는 이 보이는 이 하늘밖에 없는 줄 알지만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고 우주과학에서도 7층천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세계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이렇게 간단한 성막규모로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시커먼 썩어 지금 부패되고 전부 오염이 가득한 이 땅덩어리 속에 살면서 지금 전부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땅이 다 지금 쓰레기로 오염된 땅덩어리 몇십만 평 가지고 있다. 이것으로 대단한 건 줄 알고 거기에다가 힘을 빨감 주고 사는 거 그거 얼마나 옹졸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자고. 좀 확 터놓고 지금 오늘 지금 우리 우주선 타고 지금 우리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달리는지 모릅니다. 1초 동안에 지금 지사님 1초 동안에 얼마? 30km? 30km. 예? 30km. 30km면은 100리가 넘지. 아니, 100리 조금 못 되죠. 48, 32. 80리 가까이 되잖아요. 1초 동안에 80리를 달려요, 지금 이 우주선이.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우주선이. 그러면서 우리
지금 이번에 곽경도 선생이 쓴 글을 보니까 신비로 차있는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바라보며 감동할 것 뿐인데 우리들이 그걸 못 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정말 동감 가는 이야기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우주선이 지금 딴 곳에 와 있잖아요. 우주공간 속에 어느 딴 곳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너무 생각이 마치 어느 정도인가 저거 팍싹 눌러가지고 조그마한 공간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살았다고 하는 거나 비슷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이 이렇게 답답하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답답하고 옹졸하게. 그냥 버스 타고 토큰 하나 그냥 어디로 쏙 떨어지면 때문에 그냥 하룻밤을 아까워가지고 그냥 그러지 말자고 말이에요. 그러지 말자. 80년을 이 땅 위에 더 살면 뭐고 70년을 더 살면 뭐하겠습니까? 가는 날이 가는 날이지. 하나님이 불러가는 날이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날이지. 세계여행을 20일을 작정하고 떠나든 한 달을 작정하고 떠나든 두 달을 작정하고 떠나든 언젠가는 돌아올 날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세상 더 오래 사는 것에 그냥 그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좁아지고 옹졸해지고 그래서 답답해지고 천국 소망에 대해서 흐려져 버리게 돼요. 자, 그 다음 38장 24절로 31절에 보면 성막을 제조하는데 소요된 금과 은지금 우리들이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서 28절에 보면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못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단과 놋그물과 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사면의 기둥 받침과 그 문장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이거 이제 세워놓으려니까 바람 불면 넘어가니까 줄을 매가지고 왜 텐트 치듯이 말뚝을 박고 줄을 매야 하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전부 새로 다 놋으로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놋 3개를 은 3개, 금 3개를 전부 환산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정해져 있어요. 다. 이 성막을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금은 동철의 중량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 그 모든 내용물들의 분량이 확정돼 있는 것처럼 남아도 필요 없어요. 금이 더 남아도 필요 없고 은이 남아도 필요 없어요. 딱 그 분량이 딱 정해져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방인의 수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도 정해져 있어요. 구원받는 수가. 그 숫자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이렇게 눌리는데 거기서 빠져나왔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한 사람, 이것도 나도 웃기네. 우리 교회 집사님만 안 들어가면 됩니까? 그래도요 안으로 굽더라고요. 하는 전화를 해봤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아이고 지금 막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됐어요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막았구나 하시더라고요. 나와서 50분 만에 그만 박사겠어요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러구나. 50분 만에 됐고 또 우리 집사님 아들놈 한 분 놈은 거기 가서 지금 다 일 보고 막 나왔는데 주저앉아버리고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에서 구출했다. 이것만도 대단한 건데 이 모든 세계 만민 중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성전을 짓는 제목으로 우리를 선별해 놓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한없이 감동해도 끝이 없는 거죠. 이 감동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감동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느낌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감동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살기 하는 힘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것 없이 예수 믿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어리석은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 항상 끊임없이 계속 가지고 사는 슬기로움이 우리 성도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만 하고 이것만 만들어주고 됐는가? 자, 장소만 이렇게
장수하고 도구만 만들어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드는 거예요. 옷 입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은 안 돼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만드는 제조 작업이 39장에 나옵니다. 1절로 31절까지. 우선 1절에 보면 각종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정교하게 거룩한 옷을 만들어요. 정교하게. 그리고 2절로 5절에 보면 금실과 각종 실로 에봇, 견대를 명하신 대로 전부 만든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39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대제사장 아론이 여기 들어가서 섬길 때 입어야 될 대제사장의 옷, 그 다음 여기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섬길 때 입는 옷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론이 입는 옷은 오직 한 벌밖에는 없어요. 오직 한 벌. 그 한 벌을 만들어서 아론이 입다가 아론이 죽으면 그 아들이 입고 또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많지요. 그 옷이. 그건 다 우리들이 입는 옷이고 한 벌 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입는 옷이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모형과 그림자죠. 그 다음 2절에 보면 그가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실과 가르게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공교히 짜고 에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냥 누가?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명하신 대로 했다고 말해요. 그 다음 6절 그들이 또 호마노를 깎아 보석을 깎아서 흉패 만들어요. 보석입니다. 깎아 금태를 물려 인을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도 절대 안 잊어버린다는 보장이에요. 제사장이 여기다가 딱 흉패에다가 보석을 호마노 여기다가 견대에 다는 거거든요. 여기다 보석으로 해서 12지파의 이름을 다 새겨요. 그 보석에다가. 그래서 여기다 딱 달고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언약 자손들의 이름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대단해. 여러분, 제가 기억력이 없어가지고요. 솔직히 기억력인 제가 없어요. 자꾸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우는 걸 못해요. 그전에는 중학교 때는 외우기를 참 잘했는데요. 그게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어떨 때는 우리 집사님들 이름도 못 외워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어느 집사님을 기도를 시켜야 되겠는데 어저께도 하라는데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꺼내보는 거예요. 수첩 꺼내서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면 그 집사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나가지 것 같은 인간이 여러분의 이름 기억해 주는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살잖아요.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어떤 그 누구도 나를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고 기억해 주시고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는 이 확신, 이것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부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보석에다가 새겨줘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8절 그가 또 흉패 이 가슴에 다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짜요. 짜가지고 거기에는 보석 하나에 이름 하나씩 12보석을 달아요. 쫙 4개씩 3줄로 3개씩 4줄로 해서 쫙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딱. 왜 요즘 사극 같은 데 보면 대신들 딱 입고 여기다 뭐 하고 나오잖아요. 그런 식의 쉽게 말하면 여기다가 딱 해서 보석 12개에다가 보석 이름이 다 각각 다릅니다. 이름 하나씩을 다 새겨가지고 달고 들어갑니다. 가슴에. 자, 그러니까 12지파의 대표의 짐을 지고 가는 거고
여기는 12지파의 이름을 안고 12지파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을 잊지 않고 기어가셔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하시려고 바로 그런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하나님 섬기게 만드신다는 것. 그것이 지금 잠시 금실 넘어가서 234페이지 21절까지 나와 있어요. 12보석으로 각종 실로 흉패를 만들어서 명하시는 내용. 그 다음 22절로 26절에 보면 에봇 받친 긴 옷을 청색으로 짜서 명하신 대로 만드는 것. 에봇 받침 긴 옷. 에봇 받침이란 왜 옷을 우리들 한복 입으려면 한복을 받쳐 입기 위해서 속옷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에봇은 덧옷인데 에봇만 입어서는 안 되니까 에봇을 받쳐 입기 위한 속옷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뭘로 만드는가? 청색실로 각종 에봇 받침 긴 옷을 청색으로 짜서 청색실로 짜가지고 그것으로 딱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6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27절로 29절은 직조한 가는 대로 속옷 2건 머리에 쓰는 거죠. 관. 그 다음 명하신 대로 만든다. 그러니까 배로 속옷도 만들고 머리에 쓰는 수건도 만들고 수건 위에 쓰는 관도 모자지요. 관도 명하신 대로 전부 다 만들고 거룩한 패 30절로 31절에 보면 거룩한 패를 금으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었다. 패라고 하는 건 이 머리에 모자에다가 관 앞에 이렇게 딱 붙이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보십시오.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다 씌워졌어요. 전부 다. 그게 거룩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더럽고 추한 몸으로서는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이 안에서 거룩한 처소에 가서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섬길 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혀가지고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요. 너 그 옷을 입었으니까 거룩하다.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대제사장 옷을 입고 여기 들어가야지.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냥 들어가면 당장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더럽고 추악하다 이거야. 추악하지만 봐라. 이 옷을 입으면 내가 거룩하다고 너를 인정해 준다. 그것이 거룩한 옷, 에봇, 제사장의 옷이란 말입니다. 그걸 입혀서 1년에 한 차례 여기 들어가서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줘. 여기다가 피를 떨구는 일을 그때 한다 이 말이죠. 이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피가 하나님 앞에서 연락이 되면 받아지시면 1년 동안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가 그때 다 정리가 돼요. 깨끗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이제 매일같이는 여기 제사장들이 여기 들어가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불도 켜고 떡도 차려놓고 향불도 피고 이러면서 매일. 그리고 여기에서 매일같이 드리는 제물의 피를 여기다가 매일같이 가서 뿌리는 거예요. 피를. 이 일이 한시도 멋지를 않아요. 저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안 잊어버리겠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안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잊어버리면 결국 이방신 섬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잊어버리지 않게 만들어줘요. 안 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섬기고 감동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이처럼 불러내신 것도 내가 불러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서 오게 하신 건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제가 인생을 길게는 안 살아봤지만요. 그래도 40대보다는 길게 살았잖아요. 50대니까 길게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진짜 솔로몬의 말이 지혜의 말이에요. 다른 거 없다 이거예요. 먹고 마시며 즐겁게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것 그 이상 없다. 최고다. 최고다.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사는 것 선을 행하면서 그거 이상 없다. 이거 최고의 삶이다. 자, 여러분 세상 우리 조순시장 이번에 합격이란다. 당선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참 저 노인도 참 팔자속이다. 그 노인 양반이 나서가지고 그만 거기 나갔다고 난리 쳐가지고 되자마자 올라서려고 하는데 그냥 해가지고 노인 양반이 밤잠도 못 자고 가서 지금 신경 쓰느라고 그 양반 수명 절가면 돼요 지금.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편안하게 살지. 그게 참 난 다행으로 생각해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누가 시장 할 것이며 누가 대통령 할 것이며 누가 장관 할 것이며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래저래 감사한 거죠. 나는 솔직히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솔직히 할 줄도 모르거니와 하려고 생각도 안 해요. 왜? 이게 좋으니까. 하나님 경외하며 먹고 마시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그럼 맥주 마시지 말아요. 마시고 싶으면 마시라니까. 그럼 정신이 흐려진다고 그건 마시면. 육각수 마시라고 해요. 육각수.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있으면 자수시고 육각수도 마시시고 즐겁게 고민하지 말고 남 미워하고 성하지 말고 즐겁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경외하며 살자. 그러다가 여행 끝나는 날 아버지 집 가면 얼마나 즐겁고 좋겠어요. 안 그래요? 역시 여행 갔다 돌아와서 첫 마디가 뭡니까? 역시 내 집이야. 누구나 다 그러죠? 나는 그걸 수없이 경험했어요. 수없이. 여행 떠날 때는 좋다고 떠나는데 갔다 와서는 아이고 내 집이 제일 좋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 다 그러지 뭐.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집이 제일 좋아요. 천국 가면 제일 좋은 곳이에요. 거기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고장 안 나는 이구주선 이거 타고 우리 사는 동안 고장 안 나요.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즐겁게 먹고 마시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초거라고 하는 것. 그러니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 잊어버리지 않게 당신이 사랑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런 모습을 해주고 이런 옷을 만들어서 입혀서 하나님 매일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여기서 재물 태우는데 연기만 퉁퉁 올라가는데 그 하나님 눈 따갑지 그거 뭐 하려고 자꾸 태우라고 했어요. 안 그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눈만 따가울 거 아니요. 타는 데서 막 코가 찌를 거고 뭐가 좋아서 매일같이 태우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위해서 그러니 우리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자, 그 다음 이제 27절로 29절에 보면 직조한 간은 베어 속옷 두 번 하고요. 금까지 다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39장 31절까지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금 내용을 달리합니다. 39장 32절로부터는 성막과 성구를 다 정돈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 이제 이거 다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놨지 이렇게 정돈을 안 한 거거든요. 이렇게 다 정돈을 해야 되죠. 만들어 놨으니까, 각각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쉬워요. 39장 32절로부터 마지막 끝까지 40절까지는 다 정돈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39장 32절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과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우는 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정금등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과 그 모든 기구와 등류와 금단과 관과 향기로운 향과 장막 문장과 놋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해막의 소용 곧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매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들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든 물건들을 가져다가 모세에게 전부 주었습니다. 전부 만들어다가 하나도 빈틈없이 잘못됨 없이 잘 만들었다. 이게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짓습니다. 인간이 짓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짓는 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짓는다. 얼마나 많은 재료입니까? 아주 굉장한 많은 숫자, 각양각색이죠. 거듭 한마디 드릴 것은,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 너는 나처럼 되라고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너는 나처럼 되라. 똑같이 다 향단 노릇만 하면 누가 등대가 될 거며 누가 떡상 노릇은 누가 할 거요? 다 떡상 노릇만 하면 누가 물두멍 노릇을 하며 누가 제단 노릇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다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꼬부라졌다고 하나님이 저 사람은 갈고리를 쓰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갈고리도 있잖아요 이렇게 꼬부라진 갈고리. 그래야 걸지요 이렇게. 성격이 둥글둥글한 사람에서 저 사람은 아마 금고리를 쓰려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꼭 자기와 똑같지 않다고 해서 막 삐죽대고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저게 무슨 집사냐 하고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은 각양각색 다 특성을 가지고 이 세상 태어나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100여 명이 넘게 여기 앉아 계시지만 얼굴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매석하게 생긴 사람, 어떤 사람은 유하게 생긴 사람, 어떤 사람은 깍쟁이같이 생긴 사람, 어떤 사람은 다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처럼 되라고는 절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길러서 다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아름답게 쓰는데 문제 똑같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겉으로 덮여 씌워진 것은 다 똑같아요. 동 아니면 은이고 은 아니면 금이에요. 똑같아요. 그건. 똑같은 거로 덮어 씌워야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 덮어 씌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흉터가 있는 아가씨가 선을 보러 나갔는데 이게 발견이 되는 날 남자 되는 사람이 태박 놀까 봐서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감추느라고 앞머리를 앞으로 내려서 펜질줄을 다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차를 마시다 보니까 딱 발견된 거야. 자, 그거 발견된. 아이고, 그 이마는 언제 다치셨습니까? 이런데, 아이쿠 틀렸구나. 이제 시집가기는 다 틀렸구나. 이러고서 절망을 했는데, 그 다음 연락이 왔는데, 다시 만납시다. 그래 또 만났더니만 좋아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세 번째 만났는데 우리 결혼합시다. 딱 한다. 이마에 흉터 있는데도요. 아이고, 흉터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다음 제가 수술해서 깨끗하게 다 덮어드립니다. 그 남편이 잊을 수 있겠어요? 이마에 흉터 하나 덮어준 남편. 그 자그마한 흉터 하나 덮어주는 그 남편 잊을 수 없어서 평생 동안 열심히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양말 빨아주고 와이셔츠 대리해주고 열심히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흉터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체로 우리 몽땅 다 가리워져요. 몽땅 다 아무것도 기억도 안 해줘요. 아무것도 들춰내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잊을 수 없고요. 그래서 나는 그분 때문에 살 맛을 얻고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렇게 사세요. 이게 예수 믿고 사는 보람이에요. 힘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모세는 차근차근 정돈하기 시작하는 것이 40장 1절로부터 나옵니다. 40장 1절로 16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정돈하여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이제 다 만들었느냐?
다 만들었으면 이제는 하나하나 정돈해서 세우도록 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봇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 그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 단 사이에 놓고 그 손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달고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이렇게 다 해놓고 관유, 기름 있어요. 기름 만드는 거. 관유. 기름으로 전부 다 발라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못 박고 넘어가십시오.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는 것이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덮으심으로 되지는 거구나. 그게 진리예요. 알았습니까? 예,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덮으심으로, 기름 바르심으로 되진다. 기름 바르심과 덮으심으로 바로 거룩하게 되진다는 것. 그렇게 해서 결국 다 발라서 거룩하게 되리라고 약속을 하시고서 그 다음에 12절로부터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우선 여기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이 물로 깨끗이 아들들 목욕시키고 샤워시키고 그 다음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것도 그러잖아요. 다 더럽고 추악해요. 추악하지만 거룩한 옷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해버려요. 그래서 거룩한 일을 하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들에게도 역시 그 아비들에게도 전부 그렇게 해서 기름을 부어서 대대로 제사장이 되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하심에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부분 읽다가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말이 자주자주 나옵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 누가 행하게 해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계명, 율례, 규례 모두가 다 누가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거다. 행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총정리하십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대로 언약대로 백성들을 자손 번창을 시켜서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시려 두 번째 약속이죠. 인도해서 나라 세워서 이제 다스리게 해주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로 가기 위해서 홍해바다 건너서 시내산에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시내산에 와서 이 모든 걸 가르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야 되겠는데 그동안의 백성들이 괴롭다고 다시 애굽으로 도망갈까 봐서 요거 보십시오. 요런 데는 미리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할 때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요 함정에다가 푹 집어넣고는 어디 이쪽 저쪽으로 전혀 가지도 못하게 딱 만들어 놓고는 가르친다. 그러니까 거듭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요 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리석은 자예요. 딴 생각해야 필요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옛생활로 돌아도 안 돼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 쓸데없는 생각에 못 가게 하나님께서 딱 저렇게 해놔요. 다시는 애굽으로 못 가게. 그렇게 여기다 해놓고 지금 시내산 언약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시내산 언약. 그것이 바로 계명, 시내산 언약, 계명, 율례, 그 다음 규례. 이게 시내산 언약, 곧 율법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으로 주었는데 지금 우리가 규례 배웠잖아요. 이 규례대로 전부 이렇게 만들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만든 성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 이거 되면
율례 지키게 돼 있고 규례 지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아는데 우상 섬기겠어요? 안식일 안 지켜요? 다 지키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시내산 언약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은혜 언약도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시내산 언약도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거예요. 우리들도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건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진정한 제물이 돼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하나님 여호와로 하여금 우리들 깨닫게 만들고 그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만들므로 이 모든 계명과 율례, 이웃사랑, 서로 사랑하며 서로 정말 용납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에요. 신의 상언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란 말입니다. 언약. 이 언약대로 주님 오셔서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이다. 이번 나온 말씀운동 개간지 주제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글에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그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납득이 쉽게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17절로부터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애굽에서 나온 지 벌써 2년째 됐어요. 2년. 그러니까 만 1년이 넘었죠. 만 1년. 제2년 만 2년. 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띠를 띄우고 전부 원칙대로 널판 세워놓고 띠 띄워서 이렇게 먼저 벽부터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제 장을 다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20절 보면 그가 또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놓고 이 궤 속에다가 증거판 놓고 이 증거판은 지성소에다가 갖다 옮겨다 놓고 이제 그걸 전부 다 하게 됩니다. 그 다음 22절 그가 또 해마간 곧 성막 북편으로 장 바깥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성막 북편 상이에요. 꼭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떡이니까 쉽게 쉴 수 있으니까 서늘한 북쪽에 놓는다. 쉽지 않아. 남쪽은 비교적 밝다. 그러니까 빛이다. 그렇게 오면 안 잊어버려져요. 내가 잘 잊어버려지기 때문에 이쪽이 떡이냐 이쪽이 등대냐. 근데 제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 왼대로 오면 안 잊어버릴 거예요. 떡은 어디다 놓는가? 북편에 놓는다. 등은 어디다 놓는가? 등대는 남편에 놓는다. 향단이 뭐 가운데 바로 휘장 바깥에 놓는 거니까 정확하게 아는 거고요. 야, 어떻게 그렇게 안 잊어버리고 토박토박 잘 아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외우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정리해 놨습니다. 정리해 놓고 그 다음 이제 25절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다 됐어요. 여기도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하니라가 아니라 되니라.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죠. 되니라. 그 다음 그가 또 금향단을 해막한 장 앞에 두고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역시 되니라. 28절 그가 또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해막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30절 그가 또 물두멍을 해막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단 사이 사면에 뜰의 포장을 치고 뜰문호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모세가 역사를 다 필했더라.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구름이 이 해막이죠. 해막은 요것만을 해막이라고 그래요. 요것만. 해막 위에 구름이 쫙 다시 140 아까 그 그림 보십시오. 구름이 쫙 내려오죠. 자, 구름 기둥이 다 덮이게 됩니다. 142페이지 거기 그림 보시면 자,
그 다음 이제 역사를 비라니까 그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을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이 말이 친히 보았다. 누가 말해준 게 아니라 자기들 눈으로 친히 다 보았다 이 말. 구름이 떠나면 따라가고 구름이 멈춰 있으면 그대로 멈춰 있고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유일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고 하게 안 하시면 안 하고 이 다음 화요일 날 여러분 한 분 안 나오시면 안 해요. 나오시면 해요. 내가 늙어서 힘이 떨어지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해달라면 해요. 그러나 안 나오면 안 해요. 억지로는 안 해요. 뭐 선전하고 그런다고 되나요? 안 되죠. 그걸로도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게 하시면 하고 하게 안 하시면 안 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우주선 조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주선 인도하는 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이 그만 이제 내려라 하면 내리는 거죠. 여러분 해외여행 가가지고 어디 뭐 가서 관광버스를 탔다. 운전사가 딱 갖다 세워놓고 내리십시오 하면 내려야지. 왜 더 안 가요? 빨리 가요 하고서 앉아 있어봤자 필요 없는 거예요. 운전사가 데리고 가면 따라가고 멈춰 있으면 내려서 또 구경하고 그게 여행하는 방법이듯이 우리 이 땅에 사는 방법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십시오. 쓸데없이 허심 쓰지 말아요. 허심 쓰지 말아요. 그냥 고민하고 막 밤잠 안 자고 괴로워하는 사람 보면 아유 허심깨나 쓴다.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 집사님들이 많은데 고민은 남편들이 더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내목 잘 모르니까 남편이 밖에서 하는 사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편안한데 남편은 지금 심각하단 말이에요. 보고들랑 여보 그 공연히 허심 쓰지 마시오. 한마디 해주라고요. 공연히 허심 쓰지 마십시오. 허심 써봤대자 그건 자기 몸만 피곤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인 것을 오늘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배웠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하시려고 지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서 여기다 데려놓고 그 한 가지 가르치는 거예요. 나 인도하는 대로 살아라. 나 여호와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대로 살아라. 요 한 가지 가르치려고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내 능력과 내 재주와 내 고집대로 세상을 사는 줄로 착각하고 얼마나 헛된 세월을 낭비하며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제 우리를 출애굽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알았사오니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려는 지혜롭고 슬기로움을 귀한 종들에게 담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